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전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까지 고린도전서를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냐면 40번. 오늘이 40번째예요. 이 고린도전서 공부를 그렇게 길게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도의 권위 또는 그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어 목회한 그 목회자의 권위로 이 다양한 문제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서 그리스 남부의 한 작은 도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특히 분열과 갈등을 많이 겪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점점 더 갈등이 많아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시금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헤아려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마치지만 이 말씀에서 그동안 배운 대로 교회를 바르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40번째 공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3절부터 끝절인 24절까지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의 많은 당부 중에서 전화기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많은 당부 중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문안 인사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가 나의 대신 잠깐 갈 텐데 어리지만 목회자로 정중하게 예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아볼로에 대한 사정을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 끝부분에 와서 그랬는지 그렇게 지금까지 편지를 써오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짧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당부 속에도 신앙생활에 대한 두 개의 기본적인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 믿음에 있어서는 좀 남자다운 대장부가 될 것을 권면하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성별의 구분 없이 좀 남자처럼 힘이 세져라, 왕성하게 활동해라,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요, 한마디로 미숙한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는 셌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지식은 높은 수준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좀 미성숙한 신앙 태도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 그 힘으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과 용기를 소유하라는 뜻에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권면에서 바울은 깨어라는 말을 썼지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 꿈에서 깨어, 또는 환상에서 깨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깨어라는 말은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정신을 차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깨어라는 헬라어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들을 좀 찾아보니까 주로 종말과 관련해서 성경에 쓴 말입니다. 그냥 잠자다 깨라, 꿈에서 깨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종말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레고레이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단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도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기억해라,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특정하게 예수님께서 쓰신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론적인 이런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있어라, 그런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종말을 준비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좀 계속 공부해 온 대로 고린도 교회가 철학적 지식이 낮았습니까? 은사가 약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재정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 도시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철학이 넘치는 도시라고 그랬죠. 은사가 강하다고 그랬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은 미성숙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나뉘고 쪼개지는 교회들 보세요. 무슨 큰 문제, 그것 갖고 논쟁하다가 나뉘나요? 감정 싸움, 아니면 자존심 싸움, 이런 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런 미성숙한 태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신앙이 좀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의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당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죠. 우리 신앙이 자꾸 세속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의 쾌락과 그 본성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온갖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앙이 막 편지풍파를 일으키면서 흔들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자동 항법 장치라고 그래서 컴퓨터에 탁 길을, 항로를 입력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는 시대예요. 며칠 전, 한 3, 4일 전인 것 같은데 신문 국제면에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국영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날아만 가게 설정을 해놨는데 기장하고 부기장이 졸았어요. 그래서 착륙할 공항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깨보니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도착하려고 하는 에티오피아 수도에 무사히 착륙했다 하는 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옛날같이 뭐 지형을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동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니라 그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적도 북쪽에서는 무슨 별을 좌표로 삼고 가는지 아세요? 다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대학교에서 배운 얘기가 아니고. 뭘 보고 가요? 이거 참. 아니, 무슨 별을 보고 가요? 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니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무슨 별을 보고 배를 운항을 하죠? 그렇죠. 알면 크게 얘기하세요. 동시에 나오잖아요. 북극성 보고 가는 거예요. 북극성. 요거는 모를 수 있어요. 적도 아래 남쪽에서는, 남반구에서는 어느 별을 보고 가는지 아세요? 북극성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십자성. 남쪽 나라 십자성은 이 북쪽에서는 북극성, 남쪽에서는 십자성을 보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보고 가야 항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세속적인 사상, 철학, 정치, 경제, 이념 이런 것 보고 가면 그때그때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는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신앙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개의 권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권면은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냥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태도이고 교회가 갖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논쟁하느라고 결혼 논쟁하느라고 또는 파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 이 파벌 논쟁하느라고 헌금 문제 갖고 논쟁하느라고 온갖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 신앙의 자세는 성도라면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내적인 자세죠. 그리고 이 내적인 마음을 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도 사랑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지요.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속한 파벌에 따라,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자기가 습득한 철학적 지식에 따라 자기 고집들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그 갈등에 빠지고 분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해라. 은사도 사랑으로 행하고 구제도 사랑으로 행하고
헌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결혼의 문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앞 13절에서 한 첫 번째 권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도 보세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고집이 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미 한 차례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도구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리보다도, 교회의 어떤 조직, 시스템보다도, 은사가 센 교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또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무너지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세워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랑을 교회 밖의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또 두 번째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을 칭찬하면서 소개하지요. 바울이 칭찬하는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 우리가 스데바나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7 집사 가운데 스테반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름이고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는 스티븐 또는 스테판 이런 뜻으로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스테바나라는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바나라고 하는 분의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테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죠. 이 아가야는 도대체 어디냐? 지도를 보면, 자, 이게 그 노란 부분, 중앙에 노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 노란 부분이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분홍색은 그리스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북쪽은, 저 분홍색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노란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라고 그래요. 저 아가야 중에서도 밑에 이렇게 끝에 나오면 분홍색이 있는데 그 섬, 거기가 이제 그레데 섬인데 그 위에 자락이 어디냐면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인데 지금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제일 작은 부분, 좁은 부분을 그 운하를 뚫었어요. 그게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저 펠로폰네소스를 포함해서 아테네까지 포함하는 이 그리스 중부까지를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을 그 아가야,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러면서 한쪽에 저 초록색 지역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지역 저 중에서 첫 번째 예수 믿고 이제 거둔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벌이 나뉘었다고 그랬죠.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 집안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바나 집안 식구들 외에도 17절에서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분들이 스데바나와 함께 온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분들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두 갈래로 나뉘어요. 스데바나 집안의 가솔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찾아와서 인턴으로 전해준 분이 글로에라는 분인데, 아마도 이 글로에 집안 식구들이 바로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에 속했든지 또 아니면 글로에의 집에 속했든지 그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 지방이나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분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짧게 소개된 오늘 본문 속의 내용만으로도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었는지, 신앙적인 활동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분들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뭐라고 그래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즉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울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인정하고 다 알아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었다. 또 16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이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순종해도 좋다, 그런 뜻에서 순종하라. 이런 분들에게는 좀 순종해라.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대들지 말고 좀 순종해라,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단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겉으로 아주 신실한 척만 한 것이 아니에요.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죠.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휘스테라마라고 하는데, 이 휘스테라마라는 말이요, 외적으로 부족한 것과 내적으로 부족한 것에 쓰일 때 조금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외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쓰일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또 내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이분들은 바울과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것을 열심히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채워줬어요. 주의 종들이 선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 중에 가난한 이가 있으면 힘써서 구제하는 일을 앞장을 섰어요. 내적인 부족함도 채웠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극심한 분열의 위기 속에서 막 쪼개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지탱을 하고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소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든든한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을 칭찬하는데, 이 칭찬 중에 진짜 칭찬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칭찬할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고구마 먹고 동치미 안 먹은 것처럼 빡빡한 사람이 있어요. 가슴 아주 그냥 답답하게 목매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와 너희 마음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인이 그 교회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또 같은 교인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전에 제가 좀 우스운 얘기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목회자도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런 분란 중에 그래도 이런 모범된 교인 몇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을 좀 잡는 거예요. 교회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직분이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스데바나 장로님이 계셔서 브드나도 집사님이 계셔서 아가이고 집사님이 계셔서 그냥 그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 그런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시원하게 합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존재입니까? 교회나 목회자, 선교사 같은 우리 교인들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을 채워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교회와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멋진 교인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시원하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멋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이런 멋진 신앙인,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진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면 처음에 뭐라고 써요? 안녕하시냐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안부부터 묻지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부부터 물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잘 지내시라고, 평안하시라고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편지 마무리하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끝맺는 인사입니다. 19절부터는 아예 문안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넣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도 그래요.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21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다 전하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가 인편을 통해서 어렵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 사람에게 한 번 편지를 보내면 여러 문안을 묶어서 인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면 외할머니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옆에서 엄마가 안부 인사 꼭 하래요. 아빠도 이 안부 인사 하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의 문안 인사까지 덤으로 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소아시아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튀르키예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작년까지는 터키였어요. 근데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버마 이렇게 부르던 나라가 나라 이름을 미얀마 이렇게 바꾼 것처럼 터키라는 나라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돼요. 바로 이 튀르키예, 아까 지도에서 아가야 지방 노란색 나온 바로 옆에 넓은 초록색 지역이 있던 거기가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편지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부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부부 사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인데 아마도 이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들과 아주 깊은 교분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기회를 통해서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도라고 한 것은 특정한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아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문안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오늘 바울이 짧지만 이런 여러 문안 인사를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건강한 교회, 이단이 아닌 바른 교회는 각각의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을 하듯이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했죠. 그러면 감리교나 또는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회는 완전히 별도의 교회냐?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또는 독립교회든 교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로 제도로 운영하는 교회냐, 감독 제도로 운영하는 교회냐, 이런 정치 체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 아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서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단 간의 연합은 둘째치고요, 개교회주의가 팽배했다고 그래서 이 개교회주의, 각각의 교회, 같은 교단, 같은 노예 안에 있으면서도 협력도 없고 왕래도 없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것도 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느 한 교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함께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되고요,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되고, 이 성령의 바람이 함께 일어나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팍 주저앉아 있으면 한두 개 교회 일어난다고 교회가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지금 단순하게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교회가 서로 하나임을 이 짧은 문안 인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 시대를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하고 또 일치할까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청북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청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어나도록,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침체된 이 지역의 교회들, 한국교회, 그리고 형제가 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더욱 힘쓰고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편지를 끝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는 어디서 좀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아니, 알고 계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왜 틀렸냐고 절대로 말씀 안 할 테니까. 어디에서 익숙하게 보셨다고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마라나타 또는 마라나타,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은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분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좀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그렇죠?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요게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인사하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너무 박해를 많이 받고 힘겨우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 예수여 좀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인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고난과 박해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인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또 오늘의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인사하십시다. 자, 함께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며칠 전에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한마디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미국 땅인데 동부는 아주 그냥 대홍수로 난리가 났죠. 켄터키주 같은 데는 나라 주 전체가 막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났는데, 서부 쪽은 3년째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요.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미장원에서 머리 2번 감겨주면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물을 아껴 쓰는. 잔디밭에 물 뿌리면 걸리면 벌금 내요.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모든 그 옛날 것들이 막 요즘 보이죠. 호수에 잠겼던 것들이 보인다고 그러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 생태계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막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뉴스 보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온이 1도가 올랐대요. 그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모든 농작물의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바다의 물고기의 어족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 테러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 이 전쟁과 테러를 그냥 실시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화됐다고 하는 21세기 맞나?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경제 환경이 막 붕괴가 돼서 맨날 뭐 환율이 뛴다는 뉴스, 뭐 주식이 폭락한다는 뉴스, 뭐 도산의 뉴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잖아요. 이데올로기, 소련이 망하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냉전 시대라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편으로 또 남쪽과 북쪽 편으로 나뉘어서 아주 갈등의 상황이 심각해요. 이런 뭐 지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좁은 이 대한민국 땅만 봐도요, 뭐 여러분 요즘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한 표현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불경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칼럼니스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세상은 그래서 미쳐 돌아간다, 그렇게 썼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 편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바울도 교인들도 인사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 오늘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교회를 건강하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 때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공부해오는 동안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